사이 사차리트라 제23장 요가와 양파 샤마 뱀에 물린 병에서 치유됨 콜레라 조레가 깨진 구루 마이너스 바크티의 실현. 전제정말로 이 지바인간 영혼은 세 가지 특성, 즉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를 초월하지만 마야에 의해 혼란스러워져 자신의 본성인 존재 마이너스 지식 마이너스 행복을 잊고 자신이 행위자이자 즐기는 자라고 생각하며 끝없는 고통에 얽히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구루의 발에 대한 사랑의 헌신이다. 위대한 연주자 또는 배우인 사이가 그의 바크타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자신 그의 본성으로 변화시켰다. 우리는 사이 바바를 신의 화신으로 여기지만 그는 항상 자신이 신에 순종하는 종이라고 말했다. 화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만족스럽게 행동하고 이 삶에서 각자의 위치 바르나의 의무를 수행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도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 주님을 본 그에게는 겸손이 가장 적절한 것이었다. 그는 누구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았고 모든 존재에서 나라의 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자신이 겸손한 종이라고 항상 기억하며 알라 말리크 신은 유일한 소유자 또는 주일라고 항상 외쳤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성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는지 등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오직 신의 은혜로 그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 무지하고 얼매인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공덕의 저장이 있다면 우리는 성인들의 이야기와 리라를 듣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이제 이 장의 주요 이야기로 돌아가자. 요가와 양파. 한번 요가의 사다크가 난사헬브 찬도르카와 함께 시르디에 왔다. 그는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를 포함한 모든 요가 관련 저서를 공부했지만 실질적인 경험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집중시켜 짧은 시간이라도 사마디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그는 만약 사이 바바가 자신을 기쁘게 해준다면 그가 오랫동안 사마디에 도달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는 시르디에 왔고 마스지드에 갔을 때 사이 바바가 양파와 함께 빵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를 보고 그의 마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상한 빵과 생양파를 먹으면서 내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사이 바바는 그의 마음을 읽고 난사해부에게 말했다. 오나나, 양파를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먹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요기는 놀라워하며 완전히 항복하며 바바의 발에 엎드렸다.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물었고 바바로부터 그 해결책을 얻었다. 이렇게 만족하고 행복해진 그는 바바의 우디와 축복을 받고 시르디를 떠났다. 샤마의 뱀에 물린 치료. 헤마드 판트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지바에 대해 말하며 그것이 앵무새와 매우 잘 비교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묶여 있으며 하나는 몸에 다른 하나는 세장에 갇혀 있다. 두 개체 모두 현재의 묶인 상태가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한다. 오직 도움이 즉 구루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을 속박에서 해방시킬 때 그들의 눈은 더 크고 넓은 삶을 보게 되며 그에 비해 그들의 이전에 제한된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 장에서는 바바가 미리카르 씨에게 탁칠 재앙을 예견하고 그를 구해준 방법이 보여졌다. 이제 톡자들은 그보다 더 웅장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번 샤마는 톡사에 물렸다. 그의 손에 약지에 쏘였고 독이 몸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통증도 심했고 샤마는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신 비로바에게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샤마는 마스지드로 그의 비로바 사이 바바에게 달려갔다. 바바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꾸짖고 욕하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하여 오 비열한 바투르디아 사제에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하면 조심해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가라, 나가라, 내려와라 라고 포효했다. 바바가 이렇게 분노하여 붉어진 모습을 보자 샤마는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실망했다. 그는 마스지드가 자신의 집이고 사이 바바가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쫓겨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생명의 모든 희망을 잃고 침묵을 지켰다. 시간이 지나자 바바는 정상적이고 차분해졌고 샤마가 올라와 가까이 앉아 바바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자비로운 파키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가서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라. 나가지 말고 나를 믿고 두려움 없이 불안해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집으로 보내졌다. 치쿠 바바는 타티아 파틀과 카카사헤브 딕싯을 그에게 보내어 그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집안에서 움직이되 절대 눕거나 자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지시가 실행되었고 샤마는 짧은 시간 안에 회복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바의 말도는 5음절에 많더라. 즉 가라, 물러가라, 내려와라의 샤마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뱀과 그 독에게 올라가 샤마의 몸을 순환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명령이었다. 만트라 샤스트라에 능숙한 다른 이들처럼 그는 어떤 주문이나 충전된 쌀, 물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말만으로도 샤마의 생명을 구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구든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이야기들을 듣는 누구든지 바바의 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것이다. 마야의 바다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마음속에 바바의 발을 기억하는 것이다. 콜레라 전염병 한때 콜레라가 시르디에서 맹렬히 퍼지고 있었다. 주민들은 매우 두려워했고 외부 사람들과의 모든 소통을 중단했다. 마을의 판차스들이 모여서 전염병을 억제하고 진압하기 위한 2가지 조례를 결정했다. 그것은 1. 연료 수레가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 2. 그곳에서 염소를 죽이지 말 것이었다. 만약 누군가 이 조례를 어기면 마을 당국과 판차스에 의해 벌금을 물게 되었다. 바바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미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콜레라 조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조례가 시행되는 동안 연료 수레가 그곳에 와서 마을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모두가 마을의 연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연료 수레를 쫓아내기 시작했다. 바바는 이를 알게 되었다. 그는 그 장소로 가서 수레꾼에게 연료 수레를 마스지드로 가져가라고 말했다. 아무도 바바의 이 행동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둔이를 위해 연료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것을 구입했다. 평생 동안 신성한 불을 지키는 아그니오트리처럼 바바는 낮과 밤 내내 그의 둔이를 항상 타오르게 유지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항상 연료를 비축했다. 바바의 집, 즉 마스지드는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 그것은 잠금장치가 없었고 일부 가난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용도로 나무를 몇 개 가져갔다. 바바는 이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바바는 온 우주가 전능자에 의해 가득 차 있음을 보았고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도 적대감이나 악의가 없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평범한 가정주부처럼 행동했다. 구루-바크티의 실현. 이제 2번째 콜레라 조례가 바바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자. 그것이 시행되는 동안 누군가가 마스지드의 염소를 가져왔다. 그것은 약하고 늙었으며 죽어가고 있었다. 이때 말레가온의 파키르 피르 모하마드, 즉 바데 바바가 근처에 있었다. 사이 바바는 그에게 한 번의 목을 베고 제물로 바치라고 요청했다. 이바데 바바는 사이 바바에게 매우 존경받았다. 그는 항상 사이 바바의 오른쪽에 앉았다. 그가 처음으로 칠린 파이프를 피운 후 그것은 바바와 다른 이들에게 제공되었다. 점심 식사 시간에 접시가 제공된 후 바바는 바데 바바를 존경스럽게 호출하고 그의 왼쪽에 앉게 한 다음 모두가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바바는 또한 매일 그에게 50루피를 다크시나로 모은 금액에서 취급했다. 바바는 그가 떠날 때마다 100보를 동행했다. 그런 위치에 있었던 바바였다. 그러나 바바가 염소의 목을 베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단호히 거부하며 왜 아무 이유 없이 죽여야 합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바바는 샤마에게 그것을 죽이라고 했다. 그는 라다 마이너스 크리슈나 마이너스 마이에게 가서 그녀에게서 칼을 가져와 바바 앞에 놓았다. 그녀는 칼이 가져온 목적을 알고 그것을 회수했다. 그러자 샤마는 다른 칼을 가져오러 갔지만 와다에 머물러서 곧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카카사업 딕싯의 차례가 왔다. 그는 좋은 금이었지만 시험을 받아야 했다. 바바는 그에게 칼을 가져와 염소를 죽이라고 했다. 그는 사태의 와다에 가서 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바바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순수한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났고 평생 동안 죽이는 것을 알지 못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지만 그는 염소를 죽이기 위해 용기를 내었다. 모든 사람들은 바데 바바라는 무슬림이 그것을 죽이기를 꺼려하는 반면 이 순수한 브라만이 그것을 죽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그는 토타르를 조이고 반원형으로 손을 들어 칼을 들고 바바에게 최종 신호를 기다렸다. 바바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계속해 치라고 말했다. 그러자 손이 막 내려오려 할 때 바바는 멈춰 얼마나 잔인하냐? 브라만인으로서 염소를 죽이고 있느냐? 고 말했다. 카카 사업은 폭종하여 칼을 내려놓고 바바에게 당신의 꿀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법입니다. 우리는 다른 조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의 형상을 명상하며 낮과 밤으로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우리는 죽이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고 논리나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루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준수는 우리의 의무이자 다름아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바바는 카카세업에게 그가 직접 제물과 희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소는 파키르들이 앉아있던 타키아라는 곳 근처에서 처치하기로 정해졌다. 염소가 그곳으로 옮겨지는 도중에 길에서 죽었다. 헤마드판트는 제자들의 분류로 장을 마무리한다. 그는 그들이 세 종류라고 말한다. 1. 첫 번째 또는 최고의 2. 두 번째 또는 중간의 3. 세 번째 또는 보통이. 최고의 제자들은 그들의 구루가 원하는 것을 추측하고 즉시 그것을 실행하며 그들로부터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평균적인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의 명령을 지체 없이 문자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종류의 제자들은 그들의 명령을 계속 미루고 매 단계에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다. 제자들은 지능으로 뒷받침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하며 만약 그들이 인내를 더한다면 그들의 영적 목표는 멀지 않을 것이다. 호흡의 조절 마이너스 들어오고 나가는 것 또는 하타요가 또는 다른 어려운 수행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제자들이 위에서 언급한 자질을 갖추게 되면 그들은 추가 지침을 받을 준비가 되고 스승들은 그들을 나타내어 영적 완성의 길로 인도한다. 다음 장에서는 바바의 흥미로운 재치와 유머를 다룰 것이다. 시리사에게 경의를 표하며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